거리두기 3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벌써 한 달째 4단계예요. 4단계에서 현장 예배를 거의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인 숫자지만 온 오프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예 셧다운처럼 돼가지고 여기에서 맨 처음에는 저하고 집사님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을 찍고 그때는 실시간 중계도 또 안 돼가지고 준비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편집을 미리 해가지고 미리 찍고 편집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라도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교회는 규모가 작아서 온라인 혹은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도, 그걸 운영할 사람도 없고 또 그럴 실력도 없고 장비도 부족하고 이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설령 그런 것들이, 그런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인들 대부분이 연세가 너무 많으신 어른들이어서 그런 예배에 대하여서 참 어렵죠. 다 그런 교회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예배 너무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회가 없던 곳에서 그런 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함께 예배를 맨 처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마음, 우리가 그런 마음을 지금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간절함으로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예배,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배를 드릴 수는 있었을까요? 포로된 사람들이? 설령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도 그 예배가 바벨론의 허락을 받아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였을 거예요. 율법에 따른 이 사람들이, 이 포로 공동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개념은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성전 예배. 그런데 성전이 없어요. 예배 드릴 곳이 없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요. 또 거리적으로도 지금 1,몇백 킬로를 떨어져 있어서 설령 있다 하더라도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예배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성전 예배가 아니라 회당 예배가 생긴 거예요. 구약에 회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회당에 모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회당이 있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성전이 있는데 뭐 회당이 필요가 있습니까? 하지만 포로된 공동체, 성전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뭐예요? 회당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그런 신앙의 길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기준.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죠. 새로운 삶의 기준이 지금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 신앙에도 새로운 뉴 노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이렇게 모일 곳이 있고 나에게 기도할 시간이 그래도 주어졌을 때, 함께 신앙하고 격려하면서 세울 수 있는 공동체에 내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이 기회를 잃지 않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예배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금 바벨론 포로기 같은 이런 때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나야 하겠냐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오늘의 이 이사야 40장에서 56장까지의 말씀 중에 우리가 49장을 읽었는데, 이 40장에서 56장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된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포로 공동체가 갖고 있는, 이 포로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소원 무엇일까요? 무엇을 가장 바라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금 소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오래전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누굽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합니다 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과 자기 일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런 간증과 같은 대목이에요. 자, 1절 중간 이후에 보면 자기를 하나님께서 언제부터요?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종을 택했습니까? 왜 이 종을 택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이 시대에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종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포로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지금 말씀의 대목이 40장에서 56장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 안에 있는 거예요. 40장이, 이사야 40장이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4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어떻게 해야 이 포로들이 위로가 될까요? 힘들지? 자,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아. 우리가 계속 여기서 살아야 하잖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조금만 힘을 내자, 견디자. 그러면서 그냥 안아주고 그 처지를 알아주고 어깨를 두들겨주고 더 나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공감하고. 자, 이 정도 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위로가 되겠어요? 이 포로들에게? 포로들에게 위로는 포로에서의 해방입니다. 해방. 하나님은 이 포로들을 구원해서 고향 땅에 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종을 불러 세우신 거예요. 태중에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르셨다. 이것은 이 종을 통해서 이루실 이 구원과 회복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시행된 일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정말로 이 이스라엘 포로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에 무시무시한 힘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해서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새로운 나라가 생겼고 국제 질서가 바뀌고 새로운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그 조서에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원 고레스를 자기의 목자처럼 그렇게 불러 세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 겉으로 돌아가는 이 일 뒤에 그 배후를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배후에서 이미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인생의 배후에도 누가 계세요? 지금 우리가 맨날 먹고 자고 자고 입고 어디 가서 일하고 누구를 만나고 하는 이 겉으로 보여지는 표면적인 일의 배후에 누가 계셔요? 내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놀라지도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뒤에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 일이 보통 일찍 시작된 게 아닙니다. 태중에서 복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나를 위한 일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일이, 이 지구 전체를 위한 일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시작됐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에 부딪히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부딪혀야 됩니다. 예?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전쟁에 나가는 장수처럼 그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이 장수가 전쟁에 나가는데 빈손이 아닙니다. 갑옷을 입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그것은 방어의 최소한의 수단이죠.
싸우러 가는 거잖아요. 이겨야 됩니다. 무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용하시는 이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 하나님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칼이 들려 있어요. 하나님이 뭘 둘러매고 계십니까? 화살통을 지금 둘러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무기가 바로 성도들이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칼같이, 화살같이 그렇게 소중하게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이 칼과 화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이 칼과 화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날카로운 칼, 갈고 닦은 화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무딘 칼로는 무 하나 제대로 벨 수 없잖아요. 자를 수가 없죠. 너무 얼마나 뭉툭한지 종이 한 장 뚫을 수 없는 화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오늘 말씀에서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날카로운 칼과 꿰뚫는 화살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계시록에 보면, 지금 이제 계시록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날. 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상징적인 묘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날카로운 검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그 일당들을 그 날카로운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으로 제압하시고 결국 심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그랬잖아요. 날카롭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잘라지지가 않아요. 내 입이 악을 무찌르는 날카로운 칼이 되려면 내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입에서 알량하게 그동안 내가 알고 주워 듣고 했던 그 지식의 말이 막 나가고 있는지, 내가 해봤으니까 안다고 하는 경험이 막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계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을 멈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우리 기독교의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영성적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개신교회는 그게 좀 많이 잊혀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최근이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이제 한참 됐어요. 기도할 때도 침묵기도, 뭐 관상기도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침묵이 뭡니까? 침묵이 뭐예요? 내 말을 그치는 거죠. 단순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말이 그쳐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간다는 겁니다. 내 말로는 아무것도 자를 수 없고 아무것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무딘 칼과 뭉툭한 화살이에요. 영적 싸움에 이런 칼과 화살 들고 나갔다가 큰 낭패 당하죠. 아니, 화살을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세상이 지금 우리 앞에 딱 서서 뭐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겁박하고 그 권세에 굴복하라고 요구하고 그 질서를 따르라고,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텔레비만 틀어도 무슨 얘기가 나와요? 지금 어떤 가치관이 거기에서 선전되고 있습니까? 탐욕을 부추기고요, 욕망을 자극하고, 그러면서 최고의 사람은 딱 하나 남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올림픽 게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진짜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진짜 애국자가 됐다가도, 그런데 볼 때마다 저렇게 메달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해야 되나? 그 뒷얘기들을 그래서 뭐 방송사들이 자꾸 이렇게 살피면서 메달을 못 뗐지만,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경쟁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갖고 있는 질서 아닙니까? 거기에서 엘리트주의가 나오고 능력 위주의 삶이 나오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능하고 뒤처지고 도태되고,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윽박지르는 질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세상의 이 질서가 어때요? 충돌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충돌하는 그 영적 전쟁터의 그 최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향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위에서 지금 아래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늘 보좌, 거기가 원래 하나님의 자리였는데 그 원래 자리에서 어디로? 땅으로 오신 거죠.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땅속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방향이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라고, 위로, 더 위로,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누구라도 밟고라도 올라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위로 올라가야 정점에 서야 세상이 성공했다고 그렇게 바라봐주고 인정합니다. 한정된 자리가 있어요. 점점 올라갈수록 자리가 좁아집니다. 거기에 올라가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사는 게 경쟁의 정글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은 뭘 얘기합니까? 많이 가지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버리고 비우라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자본주의의 사회의 미덕은 뭡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소비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하고 엄청 안 맞는 거죠. 세상에서 가진 자는 부러움을 사고 존경을 받지만 없으면 어때요? 멸시당하고 불편하고 그동안 뭐하고 살았냐고 핀잔 듣고 무시당하죠. 이런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 우리의 입에 당신의 말씀을 넣어서 날카로운 칼같이 준비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도록 화살처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집에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청소가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칼 가는 거 잘해요. 칼 가는 거. 제가 갈아드릴게요. 칼 가는 거 잘합니다. 숫돌이 싱크대 밑에 있습니다. 단단한 숫돌이에요. 훨씬 더 좋죠. 뭐 대부분의 요즘 분들은 숫돌 대신에 쇠줄, 제가 이게 쇠줄이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하고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야슬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부 예배 때 그렇게 설교하고 혹시 또 해가지고 야슬을 다시 검색해 보니까 일본어더라고요. 쇠줄로 바꾸겠습니다. 쇠줄로 칼을 착착 갈거나 숫돌에 갈잖아요. 네. 쇠줄만 있으면, 숫돌만 있으면 뭐랍니까? 그냥 칼이 저절로 날카로워지는 건 아니죠. 주방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칼이 날카로워지는 건 아니죠. 부딪혀야 됩니다. 마찰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칼과 화살로 준비되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숫돌에 부딪히지 않고는 날카로운 칼과 능력 있는 꿰뚫는, 관통하는 그 악의 심장을 꿰뚫는 화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행해라. 말씀을 행해라. 설교만 듣고 성경만 읽고 쓰고 묵상해요. 사탄이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하잖아요. 많이 들어도 돼. 주일날 가서 많이 듣고 유튜브 또 보고 들어도 괜찮아. 성경 읽고 올해 벌써 5번 읽었어. 괜찮아. 성경 지금 쓰고도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쓰기도 괜찮아. 거기 더 나아가서 묵상하기 더 깊이 들어가죠. 연구도 하고 뭐도 찾아보고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사탄이. 왜요? 살지만 않으면, 그대로 살지만 않으면, 삶에서 말씀하고 부딪혀서 그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지 그렇게 시험하면서 살아보지 않으면 거기까지 다른 거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말씀은,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칼집에 꽂은 칼이고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일 뿐입니다. 무섭지 않거든요. 말씀대로 매일 살면서 부딪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무딘 것이 깎여나가서 날카로운 칼과 화살이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교회가 바벨론 포로된 것 같은 이때가 바로 우리가 딱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칼과 화살로 준비되는 때입니다. 내 삶을 말씀에 부딪혀서 갈고 닦아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것으로 준비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이 날카로운 칼과 또 갈고 닦은 이 화살처럼 그렇게 칼과 화살이 되어서 일할 때 어때요? 성과가 나요?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서 성과가 안 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칼과 화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에 열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그때 어찌해야 됩니까? 오늘 세 번째 말씀이 거기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실패할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4절 앞부분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앞부분.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헛되이 수고하고 지금 하던 모든 일이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공연히 힘만 뺐어요. 자, 여기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요. 처음 창조 1장 3절에 나오죠. 빛이 있으라. 그 바로 전에 1장 2절에 창조 이전의 상태를 묘사하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 어둠이 더 깊었어요. 흑암이 깊었다. 그 첫 번째 단어 혼돈. 이 혼돈이 바로 지금 이 단어예요. 무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아직도 뒤죽박죽인 거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공연히 힘을 다했다. 공연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전도서에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전도서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와요?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이 공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텅 비었다는 겁니다. 이 헛된 것은 우리 창세기의 혼돈과 공허, 흑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단어들이 다시 나오는 거죠. 여름에 태풍 혹은 홍수가 한번 싹 지나가면, 올해는 아직 그래도 비가 조금 물론 와서 지난번에 그런 적은 잠깐 있었지만 다른 때에 비하면 뭐 좀 덜한 거죠. 하여튼 태풍과 홍수가 한번 갑작스럽게 와서 싹 휩쓸고 가면 어떻습니까? 혼돈 아니에요. 애써 농사 지어놓고 지금 다 거의 다 익었어요. 그런데 그냥 우르르 다 떨어져 버리고요. 창고가 텅 비는 것 아닙니까? 공허해요. 공연히 힘만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다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려고 그동안 가진 애를 썼는데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없이 힘만 쏟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래서 한탄하고 실패했다고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종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이 열매 때문에 괴로워하지만 패배감에 젖지는 않습니다. 실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4절 뒷부분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겉만 딱 보이니까 여전히 포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노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여전히 2등, 3등 시민 취급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는 겉으로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르게 보실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를 보시는 걸 알아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지 않으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4절 뒷부분에 나오죠. 자, 4절 중간 이후에 참으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실패한 거잖아. 너 잘못하고 있잖아.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시간 낭비잖아.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하지만 이 판단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열매, 지금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상, 상급이에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실패와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종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이어지는 5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얘기들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구원 계획에 대해서 철저히 믿으면서, 자, 5절 끝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실패할 수 있지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그 실패를 보고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 일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좌절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아직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유치원 어린이집 다니지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벌써부터 안 돼요. 안 돼요. 10살 먹고 20살 먹고 이제 장가 가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되죠.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제발 대체. 예? 그렇게 쓰고 수고하는 일들이지만 빈손으로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들이 인생 실패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신앙 실패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진짜 실패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에요. 때론 일이 잘 안 돼가지고 실패했다고 낙심도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에게 인생의 반전이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실패는 뭘로 바뀌어요? 그 실패를 통하여 내가 순간 갖게 되는 그 낙심은요, 그 믿음 앞에서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의 반전을 이루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의 종에게는 어떤 반전이 일어나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국내 선교에 이 포로된 공동체에 먼저 사명을 줘 보내셨잖아요. 그들 가운데서 일을 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씨에다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냥 아유 싹이 나야 되는데 열매는 고사하고 지금 싹도 안 트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과가 없는데 이 종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국내 선교에 실패한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해외 선교사로 지금 보내겠다고,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번째로,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을요, 그리고 이 시대의 여호와의 종인 우리들을요, 이방의 빛으로 실패했던 그를 새로운 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에 실패했다고 낙담했던 이 종, 하지만 여전히 이 종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두 가지 일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지금 하고 있었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야곱의 집을 회복하는 그 일. 그런데 이 일은요, 사실은 쉬운 일이래요. 쉬운 일이래요.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종에게 맡기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예?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좀 불안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제대로 이게 평가를 해야죠. 이게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한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한 일을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맡기신다, 이거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맡기신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요? 이 일을 종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종이 하는 것만 보고 실패한 거야 라고, 잘 일이 안 되고 있네, 열매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끝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 중인 일이에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을 만나잖아요. 새로운 환경에 던져지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상황에서 순종이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철석 같은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선택하신 이유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한 것이 먼저였어요. 하지만 이것은 적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선, 진짜 원래 갖고 계신 계획은 그것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방의 빛을 비춰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위한 민족신, 이스라엘의 수호신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 지금 만나려고 여기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 온 우주와 역사와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바로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여기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포로에서 구원하신 그 이유, 그것은 이들을 이방에 보내서 땅끝까지 이 여호와의 구원을 베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나 혼자 복받고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실은 이런 신앙들을 막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복받으라고, 부흥회가 그동안에 옛날에, 요즘은 그런 부흥회 거의 없습니다만 예전에 우리가 신앙을 형성할 때 사실은 그런 설교, 그런 집회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참여하고요, 거기에서 주님 내 문제 풀어주세요, 내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복,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개교회주의라고 얘기하죠. 이게 심하죠. 사실은 심했어요. 그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한국교회를 성장하게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험 수위에 딱 다다라서 그것을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이지 못하다,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한 배타적인 집단이라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 우리 포로 공동체, 우리 하나 예루살렘으로, 고향 땅으로 돌리려고 하나님이 이 종을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해방되는 것을 원하셨던 거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열방의 빛이 되어서 구원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 온 세상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이방의 빛으로 살아갈 이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